아주 마음에 들어. 형이 좀 우리 째깔에서 우리 순철이가 너무 어디 갔다 하면 내 집을 가까이 열어 갔다 오고 그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오늘 주일 오후에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전에 들었던 말씀 요한복음 3장 말씀 보겠습니다. 22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자, 앉으셔서 따라서 합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예눈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불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응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전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봅니다. 세례는 주님께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물세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대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교를 나와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세례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해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직접 세례를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4장 2절에서 2절의 말씀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주체자이시기 때문에 세례를 줄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준 세례는 사도 요한의 물세례와 다른 세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물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한 회개의 물세례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준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주는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준 세례는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이루는데 교회가 주는 세례와는 또 다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준 물세례는 앞으로 이루어질 그리스도 교회에서 행할 물세례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과도기적인 세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도기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집을 짓잖아요. 자, 집을 내가 이제 돈을 모았어. 돈을 집을 짓기 위해서 돈을 많이 모은 자 열심히 일을 하고 이것저것 해서 돈을 모았어요. 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집을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계도가 있어야 하고 땅이 있어야 하고 일단 땅이 있고 또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일할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목수도 있어야 되고 뭐 재료들도 있어야 돼요. 한번 과도기적이라는 것은 집을 짓기 전에 모습과 같은 거예요. 집을. 왜냐하면 집을 짓기 전에는 뭐 목수도 있어야 하고 뭐랄까 측량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또 공구리 같은 재료도 있어야 되고 나무도 있어야 되고 철도 있어야 하고 합판도 사와야 하고 막 이것저것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 필요해. 자, 그런데 집 짓고 나서는 이게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집을 짓고 나서는. 응? 자, 보세요. 집을 짓기 전에 여러분 목수도 있어야 하고 일할 사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노동자도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뭐요? 재료도 있어야 할 거예요. 나무도 있어야 하고 또 합판도 있어야 하고 수출불도 있어야 하고 철근도 있어야 되고 또 뭐예요? 공구리도 있어야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집을 졌어. 집을 완성했으면 이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제 필요 안 하죠. 필요 안 하죠? 교회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가 성령으로 이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어때요? 예수님부터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과도기라고 해요. 과도기. 교회가 완전히 온전히 이제 세워질 때까지를 과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이 세례는 뭐예요? 앞으로 예수님, 교회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데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데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이룰 때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물세례는 한마디로 과도기적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는. 그러니까 우리 박정희 성도님, 우원수 성도님이 좀 있으면 이제 5월 달이면 세례를 받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그래서 벌써 1년이 다 되는 거예요. 자, 거기 있으면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는 뭐예요?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어때요? 이제 주는 거예요, 물세례. 교회가 온전히.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는 것은 뭐예요? 과도기적으로 앞으로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이루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한 때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는 세례는 그래서 과도기적이다. 한번 따라서 과도기적이다.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 어때요? 예수 잘 믿으려면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이것저것 다 배우죠. 네? 이번저번 말씀도 듣고 이것저것 다 배우고 그러죠. 한마디로 과도기적인 거예요. 네? 한마디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린아기가 잘하고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예? 태어나자마자 응애하고 나 공부할래 옆을 잡고 막 그럽니까?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잘할 때까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과도기적인 거죠. 자, 이와 같이 교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과도기적으로 이루어졌던 모습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난곳방언으로 복음을 듣게 하신 역사입니다. 성령이 오순절날에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찾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난곳 언어로 말을 하게 하셔서 그들이 난곳 말로 복음을 듣게 되는 이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날에 이루었던 방언은 교회를 이루기 위한 과도기적인 역사로 항구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교회의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오순절날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령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이제 사람들의 임해서 교회를 이룰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어때요? 성령께서 위에 제자들에게 임하셔가지고 말을 전하는 복음을 전해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디아스포라 한마디로 우리 교포들 우리나라는 일본에 사는 미국에 사는 세계에 사는 교포들이 이제 우리 한국에 왔다 이 말이에요. 서울에 왔는데 한국말을 못해.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못해. 2세 3세가 되니까 이제 막 영어 일본어 막 이런 이제 세계 각국의 언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그 사람들이 교포들이 한국말을 알아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말을
그들의 머리를 바꾸고 이 생각을 바꿔하고 갑자기 순식간에 막 한국말을 알아듣게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요? 그 나라의 말로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나라의 말로 들어야 한국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 이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하게 한 것은 뭐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저들에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때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나라의 언어로 성령님께서 그 나라의 언어로 듣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히브리어를 말하는데 한마디로 나는 한국어로 말을 하는데 미국에서 온 사람은 영어로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일본에서 온 사람들은 일본어로 그 말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지역에 가서 자기가 믿었던 그 예수, 자기가 알았던 그리고 믿었던 그 예수, 사도들이 전했던 그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하게 하셨는데 그 방언은 뭐예요?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의 과도기적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 방언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 수 없는 소리, 그들에게 알 수 없는 소리. 그러니까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는 알 수 있는 소리예요. 그렇죠? 디아스포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고린도 교회에 알 수 없는 교회는 뭐예요? 알 수 없는 소리 자꾸 혼자 짓거려봤자 그건 뭐예요? 헛된 소리인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신데 제가 막 영어로 해봐. 여러분 뭐예요? 알 수 없는 소리예요. 그죠? 혼자 목사님 혼자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국어로 했는데 내가 일본어로 막 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뭐예요? 못 알아들어. 그만 뭐예요? 목사님 지금 뭘 하는 거야? 설교를 하는 거야. 지금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것이. 근데 뭐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이렇게 알 수 없는 소리를 날라날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힌 거잖아요.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매우 타락해 가고 있다. 교회 역사에서 방언의 역사는 오순절날과 이방인이 보내는 과정에서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라졌어요. 뭐였다고요? 교회에서 사라졌다 있다. 사라지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하게 한 방언은 뭐예요? 그 방언의 역사는 사라진 거예요. 교회 역사에서. 응? 그런데 이러한 방언의 역사가 계속 있다고 주장하는 신비주의자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응?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날 말하는 이단들, 사이비들이 자꾸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고 그 방언이 있다고 성령이 임하셔서 하게 한 방언이 있다고 자꾸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고. 응? 그리고 자기도 알 수 없는 소리 랄랄랄 하면서 이게 방언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방언의 역사가 계속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인 신비주의 운동이 2세기 중엽 150년경에 몬타누스 이단에 의해서 나타나요. 실제로 이런 사입이 몬타누스라는 사이비가 나타나. 그래가지고 이런 짓들을 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모여갖고 정죄를 해요. 저건 사입이다. 저건 신비주의자. 저건 사입이다. 저건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정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라지고 나서 1000년이 지나. 그러니까 150년경에 나타났던 것이 이제 사라져. 교회에서 정죄를 해. 목사님들이 모여갖고 이건 성경에 벗어난 악한 행위다. 신비주의 운동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나서 한 1000년이 지나고 나서 15세기경에 한마디로 1400년경에 독일과 프랑스에서 신비주의 운동을 하는 이런 자들이 나타나 또. 자기도 또 이제 성령의 운동하는 자가 또 나타나. 1000년이 넘어서 한 1200~1300년 만에 또 나타나고 날라라 하고 막 시부렁거려. 한마디로 막 기적을 일으킨다고. 사람들 앞에서 막 그렇게 신비주의 수도원 운동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이제 또 사라져. 사라지고 나서 이제
1900년도, 2000년도에 이제 영국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20세기에 미국의 LA 아주사가 부흥운동에서 다시 또 나타나요. 이 LA 아주사가 부흥운동에서 한마디로 20세기 1900년도에 이런 그 윌리엄 찰스 파함이나 윌리엄 스모어라는 이런 신비주의입니다. 한마디로 교회에서 신비주의자로 이단으로 사회비로 정치주의 자들에게서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요? LA가 또 부흥운동이 또 일어나. 막 이 사람들이 모여들어. 예? 그러다가 이제 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회, 은사주의 성회하는 사람들이 이거 너무 가짜가 많아. 거짓말이야. 말이 안 맞아. 그래갖고 정죄를 해. 못하게 해. 그런 짓을 못하게 해. 그러다가 또 어때요? 1960년대에 신비주의를 추종하는 이 성공이 목사인 베네트 목사 부부를 통해 다시 교회에 나타나. 그때 나타나가지고 개신교와 로마교회, 천주교가 받아들여가지고 전 세계에 퍼져갖고 오늘날 교회에서 알 수 없는 소리를 나나나나나 막 예배 끝나고 기도한다면서 막 신비주의에 몰두돼갖고 나나나나나나 이것만 하고 있어. 미쳐버린 거야. 광인. 응?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악한 행위들을 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어를 주셨는데 이 한국어를 가지고 주님을 잘 믿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속에서 방언이라고 말하는 방언을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완전히 비성경적이고 비상식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은사의 방언, 아주 동떨어진 거짓 방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한국교회에서 행하지는 거짓 방언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허공을 치는 소리에 불과하고 마치 무당이 귀신 들려서 정신없이 칫거리는 모습을 하고 있는 광기 그 자체인 것을 봅니다. 자, 두 번째로 과도기에 나타났던 건 뭐냐? 한번 따라서 신유. 이 신이라는 뭐예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죠. 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으로서 이적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병을 고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시고 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뭐 이런 역사들을 보이셨는가? 그것은 주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주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시도록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어요.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부터 이런 능력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때요? 제자들에게 이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역사, 즉 제자들처럼 사람들로 행하는 역사는 주님이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교회사에서 사라졌어요. 한마디로 이것도 이 병 고치는 신유의 역사도 뭐예요?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온전히 세워질 때 성령으로 인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때 사라졌다. 한마디로 이제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필요가.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교회에 병이나 귀신 들린 자들이 있을 때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역사까지도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교회에 성도가 아파. 그럼 목사는 가 기도해야죠. 성도들도 같이 기도해 줘야겠죠. 그렇죠?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발생했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겠죠. 그럴 때 어때요?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교회의 문제를 치료해 주옵소서라고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어때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문제를 치료해 주시고요. 할렐루야. 이런 것까지 사라졌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말하는 것 신유, 인간이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아무나 귀신을 막 가서 만지면 나가고 병이 낫고 그런
신유의 역사가 사라졌다는 걸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교회의 어려운 문제, 병든자, 또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잘못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가도기적인 것도, 이러한 모습도 이제 사라지어졌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뭐예요? 아직도 이런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유의 은사가. 그래서 목사들이 맨날 성도들에게 신유의 은사를 받아요. 우리 사람들이 밤이고 낮이고 가서 맨날 기도하는 게 뭐예요? 능력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주시고, 맨날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귀신을 쫓아내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신유의 능력을 주옵소서. 밤이고 낮이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거짓방언을 맨날 달라고 기도하고, 맨날 이런 신유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는 치료의 역사는 바라보되 마치 주님처럼 아니면 제자들처럼 신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은사를 받으려고 기도하거나 노력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으시고 교회 역사에서 그렇게 교회가 기도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역사에 그런 일도 없고 그렇게 기도한 일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믿는 개혁주의는 이런 것이 다 멈추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오순절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미혹돼가지고 신유, 오늘 막 방언 돌라고 기도하고, 또 병 고치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귀신 쫓아내는 애원하는 능력으로 자꾸 이런 쓸데없는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기도 자체도 생각해서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잘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지 교회가 한 일은 어렵고 힘든 일이나 또 문제가 발생할 때 그걸로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또 예수님처럼 아니면 제자들처럼 이런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또 우리는 성경이 나오는 이렇게 은사, 로마서 8장,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다 오순절날부터 해서 교회사에 나타났던 것들, 그 한마디로 역사에 오순절날부터 교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나타난 것을 이렇게 바울 사도가 나열한 거예요. 나열한 것인데 이것을 아직도 이런 은사를 받는다고 자꾸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헛된 욕망을 갖게 만드는 거죠. 욕망. 분명한 것은 성령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는 일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길 바라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지 이런 시비주의적인 거 추구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한국교회가 과도기적,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교회를 세우기 전에 이 과도기적인 것들을 행하신 일들을 자꾸 교회가 이루어진 지금도 자꾸 이렇게 추구하고 거짓을 추구하고 또 거짓을 행하는 이런 모습들을 한국교회에서 봅니다. 주님, 한국교회의 참으로 이 슬픈 모습들을 속히 사라지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믿고 믿음의 삶을 잘 사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거룩하고 경건한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이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성령의 이루와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 명절이니까 일찍 시작 일찍